할렐루야. 지난 주간 그 BBS가 끝나고 오클라호마 체로키 인디안 지역에 우리 유스 그룹들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유스 그룹 선교 중에 1박 2일로 제가 화요일에 갔다가 수요일 날 왔는데요. 가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우리 유스 그룹이 어떻게 좀 하는지, 혹시나 잠자리는 어떤지, 또 함께 돕기 위해서 간 우리 주방팀, 또 운전팀, 또 미용팀들 어떻게 어르신들은 잘 사역하고 계신지 좀 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참 열심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교회 섬기는 교회와 숙소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한 20분 정도 거리에. 넓은 땅에 누가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수양관 겸 숙소를 지어 놓으신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숙소에서 함께 자게 됐는데, 크기는 한 이 정도쯤 되는 것 같고요. 양옆에 좌우에 방들이 좀 있어서 그 큰 방에 남자, 여자 이렇게 좀 따로 잠을 잤습니다. 그 수양관 숙소가 잘 지어졌는데 재밌는 것을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본당만 되어 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숙소를 겸하고 있는 지역이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창문이 없는 그런 집을 보셨습니까? 그 왜 창문 없이 이 집을 지었는가 여쭤보니까 그 동네에 도둑이 많아서 정문을 잠궈 놓고 갔다 오면 그 창문으로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니까 아예 창문 없는 그런 수양관 겸 숙소를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혜로운 것인데 한편 참 가슴 아픈 상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둑놈들. 도둑한테는 꼭 님자를 붙이지 않더라고요.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의 이 후예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도둑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양이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어린 양은 한 4데나리온, 좀 큰 양은 6, 7데나리온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로 데나리온이 하루 이 일꾼의 품삯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를 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략 제가 이런 것도 잘못 말씀드리면 평균보다 자기가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제가 오늘 아침에 이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충 왔는데, 한 100불 정도 잡으십시다. 그러면 아마 이 양의 가격이 나오죠. 한 400불에서 한 6, 700불 이렇게 될 겁니다. 양의 털은 옷을 만들고 또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양의 고기는 먹는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양들은 제사 제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양의 가치가 아주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도 많았을 것이고, 또 그 양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놈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절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도둑들을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둘 다 나쁜 놈인데, 절도는 제가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절도는 어떤 물건이나 그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훔치는 행위, 이제 그 정도라면, 강도는 그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사람이든 누구든 개의치 않고 해치고서라도 꼭 그 일을, 곧 나쁜 짓을 하는 더 나쁜 놈을 강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놈이나 똑같은 건데 강도가 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절도와 이 강도의 특징은, 이제 양들을 낮에는 풀을 뜯어먹게 하지만 저녁에는 한 곳에 모아서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 울타리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 양을 훔치기 위해서 뭐 대낮에 도둑질하는 이 담대한 강도가 절도자가 있겠습니까마는 밤이 되면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옆집에서 이렇게 봤을 때 누군가가 그 양을 모아놓은 울타리에 정문이 아닌 옆으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 10중 8구는 그놈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양의 목자는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정문으로 다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간 이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는데 양이 작은 규모의 양이 있을 때는 그냥 문이 있고 그 문으로 목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는데 대규모 목축을 하는 그런 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들이 아주 큰 목장처럼 그 울타리에 양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문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문지기가. 목자가 오기 전에 목자가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왔을 때 양 그룹들을 따로 목자에게 맡겨야 되니까 문지기가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목자가 오면 이 신상 파악을 한 이후에 정상이면 들여보내서 이제 양들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양들한테 이름을 다 붙여준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집에 개 한 마리씩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요. 이름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머시기, 거시기, 머시기 이렇게 붙여놨는데 양 숫자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이름 어떻게 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양의 이름을 붙였을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1양, 2양, 3양, 4양 이 정도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순양은 양식이, 양태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붙였을 것 같고요. 근데 놀라운 건 양이 그 부르는 이름을 듣고 알아차리고 목자가 부르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양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집사님의 집에 여러분 짐승 중에서 기억력이 아주 짧기로 소문이 나서 머리 나쁘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칭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그 동물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상관은 없겠죠. 닭입니다. 닭. 닭인데 닭의 기억력이 굉장히 짧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억력이 짧은 닭조차도 먹을 때가 되면 배가 고플 때가 되면 주인에게 가서 막 울부짖고 막 울부짖는다 그래봤자 뭐 닭이 뭐 꽃기호밖에 더 하겠습니까만은 밥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어떻게 알아보고 아무나한테 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자와 양의 사이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똑똑해서 낯선 사람의 소리는 아무리 이름을 비슷하게 불러도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겁니다. 이 타인이라는 타인을 영어 성경에서 stranger, 낯선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데 그 보이스, 음성을 어색하고 낯서니까 그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음성이 못 들어본 음성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죠.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던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설교였습니다. 이것은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 1절에 나오는 절도요 강도는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목자가 양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죠? 목자가 양 앞에 앞서가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양에게 먹일 꼴과 풀이죠. 풀밭과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도와 강도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도와 강도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문지기, 목자는 다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문지기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예수님이 내 문지기가 되셔서 문을 지키고 있다가 내가 열려져서 가는 곳으로 가야 하고, 누군가가 내게 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셔서 내 삶과 그 사람의 삶을 연결시켜 주어야 되고 내 인생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설교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수가 있구나. 야, 예수님이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구나. 위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해서 못 알아듣는 건 제 능력의 문제지만 예수님이 설교해서 못 알아듣는 것은 거기에 앉아 있었던 청중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에 큰 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양들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그 스트레인저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는 따라가는데 타인은 안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간에 지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양의 비극이, 인간들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제 설교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보이스, 메시지,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못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그 보이스들을 듣고, 어떤 보이스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수많은 보이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문을 딱 닫아놓죠.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스가 어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절도와 강도와 같은 그런 세상형의 보이스에 익숙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보이스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스에 익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면 세상형의 보이스에 자꾸 끌려가는 사람은 유다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세상이 다 미워지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다 밉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랑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가능한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 세상령에 자꾸만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은 미워서 몸부림친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해서 미워하느라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도와 강도 같은 마귀의 영에 영향받지 않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에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전직 목사였을 수도 있고 장로였을 수도 있고 권사였을 수도 집사였을 수도 성도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주여 주여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저렇게 말한 자에 대해서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이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그 다음 구절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저 본문을 잠시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집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집을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놓은 그 집을 누가 부서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25절이 나오는 그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 훅 불면 흩어져 버릴 그 마지막 날에 먼지 같은 것 위에 지은 집,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그 집을
마지막 날 그 심판날에 그 집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환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관건은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집이 곧 성전이 되며,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천국, 그곳으로도 당연히 이어지는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3절에 특별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럴 때 띄워주면 좋죠. 다 보실 수 있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지만 그때서야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제서야 양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밖에 계신 상태에서 혹시 UPS 직원의 음성이 그렇게 익숙하신 분 계십니까? 익숙하지 않죠. 벨 울리고 보통 두고 갈 때가 많으니까. 늘 그리고 문 밖에서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가족들의 음성은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왜요?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 삶 밖에 세워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으로, 내 영혼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이 우리의 영혼의 문입니다. 눈도 우리의 영혼의 문입니다. 귀도 우리의 영혼의 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입을 여셔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으로 자기의 삶의 삶 안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색하고 낯설 수 있죠. 이게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집시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일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 다음날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 전화기를 붙들고 또 살다가 결국은 함께 있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모든 스토리가 다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아내의 모습에 모르는 부분들을 결혼한 이후에 이 집 안에서 많이 알게 된 거죠. 많은 부분들이 서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참 두 사람이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 간 곳이라도 좋으면 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근데 제 아내는 한 번 간 곳은 안 가려고 해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디뎌야 될 땅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한 번 간 곳을 또 갑니까? 새로운 곳을 가십니다. 개척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되면 제 아내는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3-4군데를 그 하루 만에 이렇게 일정을 좀 다녀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따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애들도. 그래서 아이들과 제가 이 데모를 해서 하루의 일정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한
짧게 한 두 군데나 이렇게만 보는 걸로 그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사랑하는 가족,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어색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화 중에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근데 말이야 성경을 보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이렇게 어색한 낯선 사람 보듯이 그런 얘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시지? 평상시에 그냥 똑같이 세상에 익숙한 기준과 관점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어색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색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어색하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작년에 BBS를 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BBS를 하는데 작년 BBS와 올해 BBS가 좀 다른 겁니다. 작년에 BBS를 할 때 어린 꼬맹이들부터 해서 막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온 교회가 그냥 시끌벅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 중에서 얼굴이 낯익은 애도 있고 이름을 아는 애들도 있고 한데 모르는 자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는 누군지 좀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는 누구 집 애고 얘는 누구 집 딸이고 얘 이름은 뭐며 얘는 중등부고 얘는 중고등부고 얘는 유치부고 이걸 제가 아니까 BBS 하느라 막 애들이 위에서 여러분 이 교육관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뛰는지 막 저도 이제 그런 뛰는 건 어려운 때가 됐는데 여러분도 잘 못 뛰시죠? 애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평상시에도 뛰더라고요. 그 바로 밑이 우리 교육자 사무실이고 제 사무실이거든요. BBS 기간 동안 위에서 뭐가 막 무슨 올라가 보면 걔들이 막 뛰고 있는. 그런데 그 뛰고 타는 게 얼마나 예쁜지요. 제가 더 뛰어, 더 뛰어. 같이 손잡고 막 뛰었어요. 제 새끼처럼 보이는 거죠. 1년을 지내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아이들 이름도 한 명씩 두 명씩 제가 외우기 시작하고 얼굴들도 한 명씩 두 명씩 그 집도 걔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니까 제가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오클라호마 체로키에 단기 선교를 가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예쁜 겁니다. 물론 거기에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옥그로브 처치라고 그 교회 체로키 인디안들이 있는 그 교회 기존에 다녔던 아이들도 있지만 한 50% 정도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던 애들이 와서 BBS를 참석했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우리 애들밖에 먼저 안 보이는 거였죠. 여러분, 꼭 찍어서 제가 이름 아는 그 애들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큰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갔더니만 900명 모아놓은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졸업장 줄 때 교장 선생님이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구 이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름 한 명씩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아들 하고 하는지요. 대학 졸업은 더 그렇겠죠. 대학원 졸업, 박사과정 졸업할 때 총장이 이름 부르면 정말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찍어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여러 사람이 다 있지만 너희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콕콕 찍어서 너 이리 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불러내어 자기 것으로 삼은 그 사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목자가 양들을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들 먹을 풀 있고 물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를 아는 겁니까? 목자를 아는 거죠. 그 목자가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길의 지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최고의 마스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마스터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비밀을 알게 해준 과학자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영의 신비를 보여준 사업가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정치가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를 다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도 쫓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마스터가 자기 자신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마스터라면, 우리가 그 제자라면,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맞다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닮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안 지금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터틀넥 셔츠를 입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마스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의 제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마스터를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은 임기가 지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마스터를 두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마스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스터로 삼고 제자로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보장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리고 믿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는 어려운 곳을 다녀보신 분들마다, 어두운 곳에 있어 보신 분들마다 알 수 있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던 창문 없는 수양관처럼 혹시라도 내 인생에 누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릴까봐 창문 다 닫고 아예 창문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 있으십니까? 때로는 목자인가 싶어서 살짝 문을 열어주었더니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를 이기적으로 훔쳐내고 상처내는 그런 일을 경험해서 상처받고 다시는 마음문을 열지 않겠다고 작정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절도요, 강도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 제가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은 또 우리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이 말씀을 김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름 지어주시고 붙여주신 그 한 명 한 명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받으시고 이 말씀을 모셔드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